예, 여러분, 만약에 사막에 조난을 당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뭐 값진 진주가 필요할까요? 예, 아무리 값진 진주가 쌍꺼풀이처럼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상인이 그 사막에서 조난을 당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막 헤맸는데 참 다행스럽게 기진맥진 쓰러지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물을 불긋 마셨습니다. 그런데 배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죠. 그때 보니까 주변에 천막이 옛날 누가 썼던 그 천막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곳에 음식이 있을까 가서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모래 흙을 파내면서 찾았습니다. 근데 뭔가 두툼한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뭔가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롱한 진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실망하면서 그 진주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고작 진주라니.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막에서는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저렴한 값싼 땅조각이라도 진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값진 보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가지지 못한 것,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아시죠?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사람들은 아주 부자다고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사막 한가운데 그냥 진주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구원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혜승같이 나타나서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 마음에 그런 회개의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인상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알고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뒤에 오실 메시아,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도다. 자신과 예수님을 뭘로? 능력 차이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도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각성을 일으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정말 삶이 변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절에 나오는 헤롯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얼마나 비도덕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피 끓는 심정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번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갑게 그래 그 말씀 맞아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내가 주인을 깨닫는 것,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악을 더하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쭉증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은 그런 쭉증이 같은 사람이죠.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쭉증이가 되어서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헤롯 대왕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저 쭉증이.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도 원래는 다 뭐예요? 다 쭉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곡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세를 주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과 불로의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 바뀌는 것은 그냥 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소원을 나의 의지, 나의 소원으로 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고 있는 산모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아기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나도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이 징그러운 유충처럼 보입니까? 옆에 계시는 성도의 모습이 혹시 그 징그러운 유충처럼 보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쭉증이 같은 우리를 알곡으로 바꿔주시고요.
유충같이 이렇게 징그러운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참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왜 취임식을 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만방에 알리는 그런 행사를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구원자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를 어디로?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취임식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기름을 붓는 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어떤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 성령의 강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시랬어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로 세우는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죠?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셨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에 부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령이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언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까?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할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보면은 특별히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뭘까?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또
똑같은 그 내용을 말하는 그 속에서 단어 하나만 딱 바꿉니다. 좋은 것을 뭘로? 성령으로 바꿔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정말 좋은 것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정말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음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근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구절 시편 2편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왕의 대관식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왕의 취임식. 왕의 취임식을 통해서 이 아들이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2편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종. 그리고 52장 1절에 가보면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5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장부터 말하는 이 내 종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53장에서 고난받게 될 그 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진식은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비장한 그런 분위기가 흐릅니다. 왕으로 등극하지만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참석 못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취임식은 누가 참석하죠? 온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취임식에 참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메시아 취임식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채워져서 기쁜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은 정말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메시아의 취임식에 참석하면 정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이심을 더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쭉 보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 아들 이런 느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다른 족보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족보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밑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그 종아리 때리지 못해서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에 때리는 것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왜 죄가 없어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고 병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담당할 수 없고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담당할 수 없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 억지로 지고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맡기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딱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선박들이 다 고정하고 있잖아요. 잘 고정해 놓으면 태풍이 와도 침몰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472장에 보면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담당해 주겠다, 내가 짊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려고 아동바동 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주님이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 많은 사람 찾아가라. 힘 있는 사람 찾아가라. 네 친구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서 오십시다.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오십시다. 탄식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탄식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도사 그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헛된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두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기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냥 사라지지 않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어떤 소리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 예수님이 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쭉증이처럼 꺼지는 불에 들어가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받고 나온 예수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메시아 등극식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